라디오 방송 제가 가끔 듣는데요.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보면 시청자들에게 어떤 주제를 항상 주고 음악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좀 가을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본 모습을 거기 이제 올려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뭐 글로다 써서 올렸겠죠. 거기 진행자가 소개해 주는데 시청자 올린 글들을 어떤 분들은 내가 봤던 하늘 중에 가장 멋진 하늘은 무지개가 걸쳐 있었던 하늘을 보았는데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또 어떤 분들은 옥처럼 푸른 하늘, 가을 하늘을 볼 때 이 손에서 이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멋진 이 푸른 이렇게 그 도화지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얀 구름이 걸어오는 그 그림들이 경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우리가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들에 피순 꽃을 봐라. 구약 성경에는 산을 보라 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우리에게 하늘을 자주 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늘을 자주 쳐다봐야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이 계신 천국에 대하여 내가 죽음 위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 신앙도 성장에 맞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하늘 사진을 찍어서 어느 날 한 단톡방에 올렸어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더니 거기 한연세 거기다가 댓글을 하나 이렇게 달았어요. 거기 하늘이 참 아름답고 멋지지만 그래도 땅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뭐 요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그 공간이잖아요. 공기와 산소로 가리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늘을 누리는 것은 돈 안 주고 누리지만 하늘이 가치가 딴 곳에 없어서 그게 공짜인가? 그게 아닌가 합니다. 하늘이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매겨놓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등기한 것처럼 하늘도 없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부자들과 권세 있는 사람이 하늘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하늘이라고 거기다가 등기 올려놓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 숨쉬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땅은 하지만 하늘은 사고 팔 수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마음껏 공기를 마시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40인씩 그 이상으로도 안 먹고도 살아가요.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거, 공기를 있는 거 5분 못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늘에 있는 공기를 내 것이다 그렇게 해볼게요. 거기 등기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값이 싸서 값을 안 매겨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를 값을 매기도록 허용해 주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숨도 못 쉬어 밥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가 해놓은 곳이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제 정신 나간 친구처럼 그래도 땅이 더 비싸다 이런 말 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늘이 더 비쌉니다. 하늘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동물들에게서 하늘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이렇게 경외하는 복을 배워야 됩니다. 병아리는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을 먹어도요 꼭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좋은 거면 소고기 그 칭찬 먹고 절대 하늘 안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하늘 안 쳐다보고 원망감 못 쳐다보고 갈 때 또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그 집만 쳐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늘 쳐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고래, 바다에 떠도는 고래에게 참 배울 것이 많답니다. 고래는 이렇게 회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5분 지나면 꼭 밖에 나와서 숨을 쉬고 들어가요.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고맙다 인사하고 그래요. 고래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보라를 막 일으켜서 노래를 못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고래가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래가 밖에 나와서 그래서 그 한번 하늘과 접촉하지 않게 되면 고래는 죽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종 그 고래가 살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쾡이 고유종 고래. 그런데 이게 천연기념물인데 매년 그 1,400마리씩 죽는다는 겁니다. 살쾡이가. 그래서 왜 이걸 죽는가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시켰더니요. 얘들 숨 못 쉬죠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거기때가 잡혀 있는 그 이제 그물에 들어갔다가 거기는 뭐 거기서 살지만 고래는 거기 5분 만에 한 번씩 나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물에 딱 붙잡히게 되면 애들이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요 나와서 하늘 한 번씩 쳐다보고 가야 살지 계속 물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항상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않게 되면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요 우리 정신이 우리 영의 세계가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다. 실상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사도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사도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교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처럼 우리가 하늘과 한 번 접촉하지 아니하고 늘 하늘을 쳐다보자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숨쉬고 살이니까 사람일 것 같지만 그 영이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너머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혼은 질식해서 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믿음의 생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오늘 말씀에 나온 어떤 기준입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는데요. 이거를 종이에 새겨진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민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반려동물들 거기 보면 딱 칩이 들어가 있어요. 칩이. 그래서 누구 집 가가지고 누구 집 고양이 말려 거기 딱 이제 그 되면은 익히게 돼 있잖아요. 칩이 익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 주민등록증 가진 것이 종이 주민등록증은 앞으로는 없어지고 그걸 다들 휴대폰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전자 주민증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보다 수천 년 앞서서 훨씬 더 그 이제 더 이렇게 아주 절묘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민권자인지를 마음에 새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돌판에 새겨준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증거가 무엇인가? 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르다는 소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는 여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쁨도 이제 그가 밖으로부터 뭔가 얻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게 되고 넣는 줄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새겨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에요. 필리포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빌립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종 아직 나이 어린 그 소년의 여종 하나에게 귀신이 들었어요. 이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이 여종이 점을 쳐주는 겁니다. 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이 있죠. 진짜 무당은 그 안에 귀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여기 이제 미래를 모르지만 귀신이 과거는 알아요. 과거는 아니까 미래도 알 줄 알고 이제 그 귀신이 여기다 맡기는 거 많은데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가 점을 치게 되면은 이제 그 거기 점을 치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 아이가 종이니까 주인이 다 돈을 가져가죠. 주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자아이에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니까 다음 날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여종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관과에 고발한 겁니다. 관과에 잡혀갔더니 거기 관과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을요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 넣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이 바울과 신라가 박을 세우는데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모든 몸이 이렇게 쑤시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이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는데요 그 고통이 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쁨은 우리 16장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직후에 들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들더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온몸이 막 쑤시가 아프고 발에 착고짜리 쇠야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사람에게 쏜 것도 아니고 환경에 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에게 하늘에서 선물로 주신 기쁨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기뻐할 일이 전혀 없잖아. 매를 맞아 지금 고통 가운데인데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선물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할 때 임하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명서다. 증명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증명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울고 원망하고 탄식한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기 발에 매였던 이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이 간수장에게는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법이 그 간수가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 놓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이 간수가 대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 힘들어 자기가 자결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자결하지 말라 간수장을 맞죠. 그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이 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라가며 여기 이곳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을 시작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르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감사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러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니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전에 그 단일 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가 10월 며칠 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막 거기 가고 또 나머지 돈 있는 사람은 다 재산을 팔아서 그 재단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 이장님 씨를 사기죄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평가가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 재림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거 확신하게 믿었다. 그게 증명되고 이장님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밝혀졌냐 그러면요. 그날 그때 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보니까요. 하여튼 10월 30일을 지나서 막 수년 후에 찾을 수 있는 돈이요. 자기 앞으로 많이 뭐 증권도 사놓고 주식도 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진짜를 안 믿었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10월 31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도 믿었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검찰에서는 네 그거 안 믿었다. 네가 그걸 진짜 믿었으면 그 이후에 너를 위해서 막 집도 사놓고 증권도 사놓고 그래 보니까 네가 안 믿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이장님 씨가 마음이 믿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 성경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데 남이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헷갈리겠습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 온 집이라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한 마음과 진실되게 믿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준다 그랬죠. 마음에 새겨주는 증거. 그 천국 시민권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하신 거죠. 지금 간수 모든 가족이 그날쯤에는 크게 기뻐했는데요. 돈이 생겨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잡혀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해 기뻐한 것.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 세상에 없는 큰 복인데 그 복을 받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은요, 인간의 감각의 자극을 통해 모든 기쁨입니다. 자극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자극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때, 또 좋은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럴 때 모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극이 우리를 세상의 것은 즐겁게 행복하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이 있잖아요. 손으로 만져보는 촉감이라든가, 냄새를 맡는 후각이라든가, 또 혀로 맛보는 미각이라든가,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있는 기쁨은요, 이 감각기관을 거쳐서, 감각기관이 이게 자극을 줘야 이게 감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거기 술을 마실 때 목구멍이 넘어갈 때 그 맛이 사람은 행복을 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맹물을 마실 때는 술 마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맹물을 마실 때는요, 넘어가면서 이게 자극이 안 생겨요. 알코올이 들어가는 마셔야 자극이 생기죠. 모든 세상의 기쁨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감각의 자극을 통하여 자극이 이렇게 오는 이제 기쁨의 자극이 오고 긍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자극의 그 막장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바로 마약이죠. 마약이 아주 강한 자극을 주니 거기서 사람들이 기쁨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결국은 끝에 가서 자기 삶 전부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습니까? 우리 인지 능력을 통한 자극을 받아요. 우리 뇌를 통하여 인지를 때 그 사건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서 우리 인지 능력을 통해 기쁨과 슬픔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계산을 해보고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이제 내가 값싸게 샀는데 비싸게 팔고 나면은 그 차액만큼 내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이죠. 차액을 작게 나겠으면 작은 기쁨이 오고 크게 나겠으면 큰 기쁨이 오고, 인지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근원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반드시 큰 자극을 통해 큰 기쁨이 오죠. 자극이 커야 큰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자극을 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큰 돈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즐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님 우리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육체의 쾌락의 신경을 자극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확실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감각과 인지의 자극이 최소화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밖으로부터 어떤 그 자극이 없는 그 상태를,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도저히 하나도 TV를 켜놔야 되겠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TV를 켜놔도 뭔가 보고 뭔가 자극이 와야 거기에 어떤 내가 살아있다는 자극을 느끼려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 고요하고 잠잠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사들은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봉쇄 수도원, 수도원도 두 번 있거든요. 그 개방된 수도원이 있고 봉쇄 수도원. 봉쇄 수도원은요, 한 번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못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살아야 돼요. 막 30년, 50년 거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생각하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거기 있어요? 감옥이나 거기나 뭐가 달라요,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밋밋하고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또 차원이 높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그 심령독에 샘솟듯 솟아나도록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 다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고요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 음성 들려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야가 지금요 우리 개신교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 복잡하지 살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식인들, 요새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죠? 지식인들, 젊은 사람들 템플스테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막 복잡하고 수많은 자극 속에 살아다가 자극이 없는 곳에 고요함 속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에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적 훈련이 어디 잘 됩니까? 캐톨릭의 이 분야는 그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잘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어려울 때 살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자극적인 일에는 강하는데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붕사장자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을 배우는 이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이 깊은 기쁨을 경험하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외부의 자극을 통한 것이 오는 것이다. 이 자극을 통하던 기쁨과 쾌락은요, 자극이 강할수록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외부의 자극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해지죠. 거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한 이제 온수에 들어가면 몸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행복이 아니다. 이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밖으로 솟아나온 기쁨이지 밖의 자극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이 기쁨이 오는 것이지 외부의 자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에서는요 모든 자극을 막아야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과 분노와 세상 자랑, 인간의 야망 이거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솎아낼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니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같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만과 분노의 해소를 통하여 세상 자랑거리를 통하여 인간의 야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 되는 기쁨인데요. 우리가 참된 기쁨은 이걸 버릴 정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높아지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는 그렇죠. 분노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얕은 해코지 하는 거잖아요. 나라기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이거나 그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안에 악이 더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버릴 때. 그런데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이제 불교고 가톨릭고 이렇게 개신교고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 종교를 통한 자기 야망이나 욕망을 이렇게 이제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이 많아도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중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이 자기 야망을 채우는 데 있고 자기 분노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버릴 때 참된 행복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연구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이걸 깊이 연구한 사람은 어떻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는 데는 이거는 어리석은 건가? 이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일을 할 때 진정한 기쁨, 행복을 찾아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얼마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게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일 속에 진정한 기쁨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내서 힘들게 막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자기 이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익은. 그래 진짜로 우리가 높은 산에 가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그 앞에 펼쳐진 멋진 전경을 볼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랑한 것보다 더 큰 진정한 기쁨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다. 인간관계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생각하는 게 벌떼처럼 사람이 모여들어있다. 벌떼처럼.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기 썩은 고등어에 파리가 몰려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수없이 몰려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해보니까요. 누가 기쁘는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은퇴하고도 뭐 30년,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그 내한테 있는 내가 내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 마음을 개방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기쁨 되는 친구,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보면요 한 사람만을 강조해요. 한 사람. 왜 강조합니까? 인생 평생 살고도요 진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 가진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죠. 다 한 사람 가진 거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갖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미래에 무슨 뭐 이제 나이를 먹으면 거기 은퇴한 다음에 생활을 보려면 한 달에 무슨 뭐 3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필요한 것이 뭔가? 진정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보고 기쁨이 된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낼 거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참된 성경이 말씀 행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비울 때 온다 그 말씀입니다. 비울 때. 그리고 우리가 교만과 자랑과 욕망이 닫힐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커피 분쇄기를 그 독일제를 친구가 소개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거기 그 뚜껑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전기를 넣어도 이게 아예 안 돌아가요. 뚜껑을 딱 닫아야 그것이 이제 그 분쇄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에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금과 은과 또 세상 권세 그 문이 닫히지 않는 이상 하늘의 기쁨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진정한 기쁨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게 된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기쁨은 시련과 고통을 뚫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내가 참 기쁨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며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는가? 시련과 고통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 16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봅시다. 시작.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있는 그들이 친구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를 듣더라고요. 신용의 고통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의 샘을 막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니까 시련과 고통이 없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뚫고 나오는 기쁨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도 우리가 보면요, 생명 있는 풀들은 어떻습니까? 바위 틈에서도요 뚫고 나와요. 그 다음에 봄 되면 얼음을 뚫고도 나옵니다. 우리가 안에 주어진 기쁨이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안 고쳐주고 말씀하시기를 또 죽을 때까지 질병의 아픔과 질병의 불편함 짊어지고 친구처럼 여기고 살아가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말씀하잖아요. 뭘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마셔서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아직까지 이 시민권이 내 마음껏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내 마음에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뚫고 나와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시는 그 이제 하늘의 시민점을 제게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이거를 사모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대요. 이거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이 넓은 집에 살고 살 만큼 이 기쁨을 사모할 때 좁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요, 좁고 불편한 집에 사는 거니까 넓고 큰 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야망과 또 이 사모하는 마음이요,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을 주신다. 이것보다 덜 사모하기는 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통 중에 느끼는 기쁨, 그 다음에 이 간수장의 집에 있는 기쁨 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쁨을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자극을 통할 수 있는 기쁨, 그랬죠?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자극을 통하는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기쁨을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샘솟도 솟아오는 기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추석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신앙이 이렇게 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제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과의 특권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내가 모르는 기쁨이구나. 이걸 보여줄 때 전도가 되고 그분이 이제 이 간수장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어 고통당하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세상에 없는 참된 기쁨과 우리 가슴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을 주시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을 틀어놓는 자극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신앙을 그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기뻐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또 예수님의 믿음에 큰 기쁨이 맺던 이 간수성의 가족처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게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통하여 전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